오늘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8절 1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아멘. 자, 오늘 설교는 팔복 새벽 산행 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본단다입니다. 자, 이렇게 팔복 새벽 산행에 동행해 주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의 산행에서는 또 어떤 말씀의 은혜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무척 기대가 됩니다. 오늘도 역시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이렇게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네. 흔히들 기독교를 계시의 종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 들어보셨죠?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어서 알려주는 행위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믿고 있고 몸담고 있는 이 기독교는 인간 편에서 하나님을 찾아가는 그런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우리 인간들에게 먼저 그분 자신을 보여주시면서 시작되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인지 우리는 하나님을 보는 것에 많이 집중을 합니다. 간혹 어떤 분들의 간증을 들으면 자기가 하나님을 뵙고 왔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맞는 말일까요? 하나님을 봤다 또는 들었다, 만져보았다 등등등 말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을 본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5장 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처럼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신앙인이든 아니든 다들 한 번쯤 경험해보고 싶은 그런 일일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복을 오늘 본문에서는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팔복 중에서 6번째 복인 하나님을 볼 것이며 라는 것이 과연 어떤 사람에게 주어지는지를 깊이 묵상함으로써 이 복을 누리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다음 3가지의 소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전하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제목은 하나님이 진짜 보여? 입니다. 둘째는 청결한 마음과 시선, 그리고 3번째는 청결한 마음을 찾으시는 하나님. 이렇게 3가지 소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텐데요. 자, 이제 우리가 주님 기다리고 계시는 좀 더 깊숙한 것으로 팔복 새벽 산행의 발걸음을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하나님이 진짜 보여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말씀 봉독해 볼까요? 5장 8절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제가 이 구절을 처음 읽게 되면서 그야말로 눈이 번쩍 뜨이는 곳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을 볼 것이며 라는 구절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봐? 진짜로 하나님이 보여? 라는 반문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의 상식적인 이성적인 생각으로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다고 여겨져 왔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성경 말씀에도 분명히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 상반절에 보면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요한복음 1장 18절 상반절에 보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육안의 눈으로 보이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그분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만질 수 있는 형상을 가지신 분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로부터 사람들은 하나님을 직접 보면 죽임을 당한다고 믿어왔습니다. 실제로 그렇기도 했고요. 사사기 13장 22절에 보면 삼손의 아버지가 그 아내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그의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하니. 그렇습니다. 이것으로 보건대 본문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본다라는 구절은 실제로 우리의 육안적인 눈으로 영이신 하나님을 본다라는 뜻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는 이 성경 원어를 우리가 좀 더 살펴보면 그 뜻이 명확하게 드러나는데요. 본다라는 동사는 헬라어로 호라오인데 보다 또는 알다라는 뜻으로 쓰이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구절에서 해당되는
70인명의 히브리어로 보면 라라는 단어로 히브리어로 번역이 되었는데, 이 히브리어 라는 세 가지 뜻인데, 눈으로 본다라는 뜻도 있지만 마음으로 본다, 즉 안다라는 뜻도 있고, 마지막 세 번째는 경험하다라는 뜻도 지닙니다. 이로보건대 본문에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우리 눈으로 직접 목격한다라는 표현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본질에 대해서 깊이 알게 되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친히 경험하며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알게 된다는 의미가 모두 내포되어 있는 그런 구절입니다. 또한 다른 성경 말씀에서는 이 반대의 경우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마음이 더러우면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 3서 1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결국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을 피상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나 하나님의 본질을 깊이 알며 체험적으로 알고 있는 자가 드문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마음이 청결하여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 눈을 상실했기 때문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본다는 의미가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본질적으로 알고 경험하고 체험하는 것임을 깊이 깨닫고 이것을 많이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 청결한 마음과 시선입니다. 자,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5장 8절 큰 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자, 그렇다면 과연 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무슨 뜻일까요? 그가 뭐길래 하나님을 보는 복을 누릴 수 있는 자각이 된다는 말입니까? 본문에 마음으로 번역된 헬라어는 카르디아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인간이 알고 느끼고 결정하는, 즉 지정의의 기능을 하는 곳으로서 우리의 전 인격의 좌소, 전 인격이 들어있는 곳이고, 또 하나님과 교통하는 통로가 되는 마음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원어로는 카다로스인데, 이는 이중적인 마음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향하는 순수함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특별히 청결은 구약에서 제의적이고 의식적인 관점에서 주로 쓰이던 단어인데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재물이 깨끗해야만 하나님께 바쳐질 수 있고 부정함이 없는 자만이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것처럼 인간도 그의 마음이 더러운 곳에서부터 벗어나 깨끗해야지만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마음이 청결한 자라는 것을 한마디로 알기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만을 향한 순수한 마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나뉘어져 있거나 불순물이 들어와서 섞여 있거나 또는 자기 고집으로 만든 왜곡된 관점이 아닌 오로지 순수한 한 마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순수하고 한 마음을 가진 마음이 청결한 자는 반드시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그의 시선이 한 방향을 향하여, 즉 하나님을 향하여 고정하여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베드로가 물 위를 걷다가 시선을 예수님께로만 향해서 있을 때는 걸었던 것처럼 말이죠. 즉 이 청결한 마음은 그 마음의 초점이 하나님께로 온전하게 향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런 복음성가가 있는데요. 시선이라는 복음성가 아십니까? 거기 후렴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잘할 때까지.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이 후렴 구절이 지금 이 구절을 뜻하는 가장 적합한 찬양인 것 같습니다. 세상에서 유일하게 두 눈으로 각각 다른 것을 볼 수 있는 생물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카멜레온이라고 합니다. 카멜레온 다 아시죠? 카멜레온은 그 피부색만 다양하게 바꾸는 것이 아니라 눈의 초점도 다양해서 동시에 두 곳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한 눈은 나뭇가지 위에 먹이를 볼 수 있고 또 한 눈은 물 위에 있는 먹이를 동시에 본다는 것이죠. 따로따로. 신기하죠? 그런데 우리가 이런 카멜레온의 시선을 가지고 살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한 눈은 진리와 선과 영적인 축복을 바라보면서 동시에 다른 한 눈으로는 불의와 물욕과 우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런 두 마음의 시선의 상태가 곧 더러운 죄와 탐심에 물든 상태입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얻고자 하는 마음인 것이죠. 이런 시선, 이 두 가지 시선을 가지고 있다가 혹독한 대가를 치른 인물도 성경에는 소개되고 있는데요. 두 마음, 즉 두 시선을 품었던 가룟 유다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그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결코 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경고를 합니다. 골로새서 3장 2절입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카멜레온의 눈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눈이 아프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눈 찢어집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시기를 갈망하십시오. 그래서 오직 한 가지 순수한 마음으로 여러분의 시선을 오롯이 하나님께로만 맞춰드리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정결한 마음을 찾으시는 하나님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5장 8절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니요. 아멘. 그런데 성경 곳곳에서는 이렇게 마음이 청결한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자신에게 시선을 딱 맞추고 오직 하나님만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려고 하는 그 한 사람을 지금도 두루 찾아다니고 계십니다. 역대하 16장 9절 상반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들어보세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아멘. 여호와의 눈은 이 새벽에도 아마 전 세계를 두루 감찰하시면서 청결한 마음을 가진 자, 즉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아마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이곳에 방문하셨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두루 보시면서 여기도 없네 하고 가시면 안 되고요. 와, 여기 왔더니 마음이 청결한 자가 잔뜩 있다. 야, 여긴 대박이다. 물 좋다. 아, 이렇게 축복된 복을 줘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은 당신만을 삶의 신앙과 생명으로 삼고 바라보는 자들에게만 자신의 본 모습, 즉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욥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욥기 42장 5절 말씀인데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아멘. 욥이 고난과 환난을 인내로 통과하는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고 체험하고 알게 되었을 때에 비로소 욥은 내가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욥과 같은 고백을 다 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느 왕이든 어느 권력자이든 두 마음을 품은 신하를 계속 용납하는 이들은 없습니다. 주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을 바라보고 주님도 바라보는 이 다초점적인, 즉 카멜레온과 같은 신앙인은 결코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주님께만
우리의 마음의 눈을 고정시켜 달라고 간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정결한 마음을 갖기를 갈망하시고 오늘 그러시기를 결단하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러 갑니다. 오늘 새벽 산행 중 우리는 팔복 중에 6번째 부활을 발견하는 그런 기쁨을 같이 누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원어인 헬라어의 원어에 맞게 직역해서 한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이 있으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얼마 전에 들었던 어느 집사님의 간증을 제가 간단하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예전부터 교회에 다녔지만 이것저것 신경 쓰고 염려와 근심과 바쁨으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낼 때는 결코 하나님을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새해된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마음이 모아지고 저희 시선이 하나님께 분명하게 고정되기 시작하자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저에게도 말씀하시고 뜻과 계획도 알려주시고 이를 풀어가는 지혜도 주시고 주님을 더욱 신뢰하는 믿음도 부어주셨습니다. 너무나 재밌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다시 곰곰하게 돌이켜보니 그 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안 보이신 것이 아니라 늘 보이시고 늘 다가오셨는데 그때는 제가 분주하고 마음이 힘들어서 하나님을 볼 겨를도 느낄 여유도 없었던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내가 문제였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이제는 하나님을 보게 되었답니다. 이 간증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을 가장 잘 체험한 간증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개를 해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을 청결하게 유지하는데 여러분의 온 마음과 힘과 뜻과 정성을 다 쏟아 부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비로소 여러분이 그토록 보고 싶어 하던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간증이 차고 넘치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이 청결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하고 하나된 순수한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카멜레온의 눈처럼 세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바라보는 어리석은 우리의 눈을 고쳐주시옵소서. 이제는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로만 고정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을 귀로만 듣는 것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하나님을 보는 복을 약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